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에 관한 그런 명령,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 따라서 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판단함으로 공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본문 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내일 또 일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들이 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꼭 지키게 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또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러한 절기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차례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은 항상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에 관한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어지고 있는 그런 절기 3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누룩이 섞여 있는 어떤 것들이 나도 이렇게 빵을 만들 때 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누룩을 제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이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한자말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소위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절기를 그들이 또 지킬 것에 관해서, 또 그 이후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이라 부르는 이런 절기를 그들이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먼 여정을 떠나와야 되는 거죠. 먼 여정을 떠나는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먼 여정을 떠나오는데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절 끝나면서 바로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 강대한 애굽 나라로부터 그들을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넘어서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구원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3절 보시면요. 자, 3절 보면, 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아라.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무교병을 두고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에 누구였었는지,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방식에 관해서는 4절 이하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이것은 6월절 규례를 세우실 때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그들이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77절입니다. 7주를 센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죠.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드리는 원칙은 뭐냐? 이것은 감사의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11절 중반에 보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레위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드릴 것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12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덧붙여지는 그런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되 이웃들과 더불어, 특별히 그 당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 절기가 또 주어지는데 이 초막절 이 절기도 역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역시 이때에도 14절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절기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런 추수와 관련된 것, 맥추절이나 또 이런 수막절, 초막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런 절기 때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절기들을 오늘날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구약의 이런 의식적인 규례와 함께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대로 이것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1년 중에 한 차례 이렇게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감사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들을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성경이 여기 표현대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런 규례를 따라서 이것을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러한 절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이루실 그 구원을
말미암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거죠. 물론 그 과거를 지향하는 게 있죠.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런 제사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초점은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과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한 시점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마치 샘의 근원이 된 것처럼 돼서 그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에 빠지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면서도 거역하게 되면 우리가 징계 아래 놓이게 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길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런 이런 고난의 자리, 징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실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이런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킨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이것이 근원이 되고 이것이 동기가 돼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날마다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회고하고, 그런 감사를 온전히 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일에 관한 명령을 주고 계신데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하에 주어지는 이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가는 그 일은 백성들 상호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그런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서 공의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주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로 이런 의를 이루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마치 큰 빛이 임한 것처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의한 일들, 또 감추려고 하는 것, 속이려고 하는 것, 또 서로 간에 무엇인가 주고받는 것, 이해관계, 이권관계 때문에 이런 불의한 것들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내용들은 바른 삶을 통해서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세워지고 진실함이 바르게 세워져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라가 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감사절을 앞두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내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감사를 더불어 이웃들에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자신들 우리의 처해져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서 또 이런 길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계기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그 마음의 손과 또한 바람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